안녕하세요. 아모스서 묵상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아모스서 4장 6절에서부터 13절이 되겠고요. 오늘의 제목은 고집불통 그것이 문제입니다 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에 해당되는 말씀을 먼저 제가 읽고 시작합니다. 아모스서 4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3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땅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을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쭉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그 어떤 구체적인 사례들이 차례대로 소개가 됩니다. 자, 6절부터 한번 보시면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한 세트가 되겠죠. 너희 성읍에서 일을 깨끗하게 하고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이가 깨끗해진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먹지 못한다는 거죠. 이는 이 저작 활동을 하는, 씹는 기능을 하잖아요. 씹을 게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치약 광고가 아니라 씹을 게 없었다. 씹어야 되는데 먹을 게 없어요. 굶었다는 말이죠. 그 말이 다시 반복해서 너희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이러면 사실은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내가 내 힘에 부치는 거죠. 내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그거를 고난이라고 경험하죠. 자기의 한계를 경험했을 때. 내 먹을 것을 뚝딱 말로 하면 먹을 게 생기는 게 아니죠. 이 인간은 어떻게 보면 피조물이고 아주 제한적 존재죠.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이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으로는 내가 스스로 만들기도 하지만 100%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죠. 내가 곡식을 거둔다 하더라도 해를 비춰줘야 할 것이고 물을 갖다 대줘야 할 것이고 적당한 온도가 있어야지 소출이 원활해지죠. 그래서 그 소출 가지고 내가 먹죠. 그래서 농부들은 옛날에 뭘 합니까? 그래서 기우제를 했단 말이에요. 비를 적절하게 주시옵소서, 하늘이시여, 이게 기우제잖아요. 내가 그냥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논에 물을 댈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될 물이 없는 걸요.
그런 상황 속에서 먹을 것이 끊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앉아서 굶어 죽습니까? 누군가가 우리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기를 바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굶어 죽게 되었도다. 누가 이 굶어 죽게 된 이 어려움 속에서 구해줄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예입니다. 7절. 또 추수하기 3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자, 이때는 비가 제일 많이 필요할 때예요. 3달 전이면, 뭐 한 달 전이면 이제 뭐 말라갈 때니까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제일 정말 결실이 빵빵하게 맺혀져야 할 때인데, 그때 비를 멈추게 했어요. 자라지도 못하고 다 말라 죽게 됐죠. 이번에는 이제 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경고의 사인을 보내주시는 거죠. 어떤 성읍에는 많이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자, 이걸 여러분은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사실은 전주에는 비가 오고 춘천에는 비가 안 온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이거 좀 본문을 이해하시지 못하는 거고요. 사실은 이게 한 지역이라는 게 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디쯤으로 말할까요? 서울과 양평쯤으로 말할게요. 서울에 비가 오면 사실은 양평도 비가 오는 게 당연해요. 보면 이제 제가 학교가 양평이잖아요. 그럼 서울에서 눈이 요새 얼마 전에 눈이 많이 옵니다 하잖아요. 막 눈이 펑펑 쏟아집니다. 근데 양평은 눈이 안 와요. 근데 한두 시간 후에 똑같이 쏟아져요. 서울에 비가 옵니다 하면 양평 비가 안 와요. 근데 한두 시간 후에 와요. 이건 한두 시간의 차이죠. 그만큼 이 어떤 비구름이나 눈구름의 이 활동의 범위는 거의 같아요. 그런데 이 한두 시간 차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같이 오고 같이 멈춘다 하는 건데, 여기는 오고 여기가 안 와. 이거는 뭐죠? 예외적인 상황이죠. 아주 이상한 상황이죠. 이건 소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변고죠. 변고. 이상한 상황이죠. 예외적인 상황이에요. 특수 상황이에요. 우리 인간의 예상과 기대를 뛰어넘는 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뭔가 있구나 덜컹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하늘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았고, 이게 이제 물이 부족한 거잖아요. 그래서 8절에도 그게 이어집니다.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고. 이건 뭐냐? 물이 우리 마을에 없어요. 그래서 옆 마을에 가면 혹시 구할 수 있을까 갔더니 거기도 별로 없어요. 그러면 우리 마을도 없고 옆 마을도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라 죽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우리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비를 내려주십시오. 물을 주십시오. 마실 물을 주십시오. 이게 자연스러운 반응인데, 그 마음이 얼마나 완악해졌으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자, 9절 보시겠어요?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마르게 하는 거, 깐부기는 병충해잖아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뭐가 작은 벌레인가 그렇게 해서 아마 잎사귀 다 말라 들어가는 이런 치명적인 병이겠죠. 곡물에 너희를 쳤고, 그 다음에 팥중이로 너희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팥중이, 이거 저도 처음 보는 단어예요. 팥중이가 뭐냐? 그래서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메뚜기예요. 다른 번역에서는 메뚜기로 썼어요. 메뚜기가 다 먹어쳐요. 이게는 출애굽기서부터 또 계시록까지 이 성경에 나오는 자연재해, 자연재앙 가운데 아주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메뚜기 재앙이에요. 메뚜기. 펄벅의 대제도 나오잖아. 이게 넓은 광활한 이 평야에는 이 메뚜기 떼가 갑자기 막 증식을 해서 막 번식할 때는 정말 수백만 마리, 이게 정말 하늘을 새까맣게 덮을 정도로 침입을 해요.
몰려다니면서 모든 이 채소들, 이 식물들은 다 먹어치워요. 그래서 메뚜기 떼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폐허만 남아요. 그러니까 사실 메뚜기 한 마리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뭐 갖고 놀잖아요, 우리가. 심지어는 뭐 좀 잡아서 옛날에는 뭐 기름에 볶아서도 먹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그 메뚜기가, 그 하찮은 메뚜기가 수백만 마리로 몰려서 하늘을 덮을 때는, 이때는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지게 되는, 메뚜기가 우리를 직접 공격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먹을 것을 메뚜기가 다 먹어쳐버리면 살 길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 돌아오다라는 말 계속 오는데, 이게 영어로 말하면 conversion을 말하죠. 그러니까 돌아오는 걸 말하는 거죠. 이렇게 갔다가 다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다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말하죠. 10절,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애굽의 재앙 가운데 전염병 것처럼 그렇게 하였고, 또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이게 지금 그 재앙 시리즈가 계속해서 지금 하나하나씩 등장하는 거죠. 기근이 등장했고, 뭐 가뭄이 등장했고, 자연재해가 등장했고, 메뚜기가 등장했고, 전염병이 등장했고, 지금은 전쟁이 등장하고 있죠. 전쟁하면 청년들이 다, 청장년은 다 죽어나가는 거 아니에요. 징집당해서, 싸움터에서 전장에서 죽고, 또 져서 죽고, 그리고 청장년은 남겨두지를 않잖아요, 승전국에서. 그게 전쟁의 비참함이죠. 남겨두지를 않죠. 왜? 미래의 적대적인 세력이 되니까. 잠재적, 적대적 세력이 청장년이니까. 대신 여인들은 다 자기들이 취해버리죠. 거기서 아기 낳으면 그건 자기들 거라고 생각하죠. 뭐 놀이개로, 번식으로, 뭐 노동력으로. 뭐 여인들은 쓸 일이 많아요. 여인들이 뭐 무장봉기하는 일은 없잖아요. 의병을 일으키고 하는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인들은 다 데리고 가고, 청년들은 다 죽였고, 말들은 노략질하고, 말들 데리고 가서 자기가 써먹으면 되고,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이게 그냥 이런 표현이 나왔지만, 이 말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전쟁이 끝나면, 우리 무슨 전쟁 끝난 영화 보시면 그 전쟁이 벌어졌던 벌판에 뭐만 남습니까? 적군과 아군의 시체가 뒤엉켜 있죠. 그 시체가 한둘입니까? 수만의 시체가 벌판에 너부러져 있어요. 그게 시간이 지났을 때에 그 시체들이 부패했을 때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기 사람이 접근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다. 이건 냄새뿐만 아니라 뭐 전염병도 어마어마했을 것 같아요. 정말 인간 말종의 상황이죠. 가장 비참해지는 상황. 우리가 뭐 운전하다가 고라니가 차에 치여서 이렇게 길가에 있는 것만 봐도 섬찟하고 막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놀라고 막 그러는데, 정말 사람이 사람 같지가 않아 보이겠죠, 이렇게 되면. 그런 처참한 상황 속에 처했어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으니라. 그 마음이 얼마나 완악해지고 강팍해졌으면 마땅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11절, 내가 너희 중에 성을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같이 하였으며, 너희가 그 가운데서 불붙는 가운데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심판을 받았죠? 일단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의 첫 상징이에요. 어떤 도시가 집단적으로 하나님의 타락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가장 상징적인 이름이 소돔과 고모라예요. 어떻게 심판을 받았습니까?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았어요. 제일 무서운 심판이죠. 불과 유황으로.
그래서 거기 있는 모든 거민들이 다 쉽게 말하면 타 죽고 녹아 죽는 거예요. 타 죽고 녹아 죽어요. 그래서 거기에 남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죽은 그 시체들은 어때요? 다 불타 죽은 흔적이에요. 잿덩어리만 남았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다. 얼마나 정말 구체적이고 리얼한 비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정말 심판의 파괴와 파멸이죠. 그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너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안 했지만 자, 이제 마지막 기회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13절. 가장 이 절망의 시간이 어떻게 보면 가장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시간이다. 왜? 너무 간절하잖아요.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래서 지금 이 다음에 5장에 돌아오라 했는데 돌아오면 어떻게 되느냐? 5장에 4절, 6절 계속해서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요, 4절 보시면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6절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자, 마지막 기회가 있어요. 여호와를 찾으라.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그러면 살 것이다. 주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13절.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너무나 멋있는 창조신학의 어떻게 보면 내러티브죠. 창조신학의 이 서술적 표현이에요. 산들을 지으시고 바다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이제 자연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보이셨어요. 이거 섭리의 하나님, 창조와 섭리의 하나님. 그리고 아침을 어둡게 하고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시다. 이 여호와께로 돌아와야지만 너희가 살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똑같은 동일한 말씀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또 유인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요점입니다. 하나님의 지속적 개입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는 패역으로 일관한 북이스라엘은 결국 심판의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는 최후의 명령을 듣게 됩니다. 말씀 산책. 그릇된 종교 행위에 빠져서 스스로 만족해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간 북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관계의 회복을 위해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고 여러 모양으로 그들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셨습니다. 끼니거리를 남기지 않고 먹을거리를 떨어지게 해서 어려움을 겪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겪는 기근이기 때문에 어쩌다 일어날 수 있었을 거야, 이렇게 그냥 단순히 치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은 또다시 찾아오십니다. 가뭄재해를 내리셨습니다. 이번에는 비가 내리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게 해서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더 느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반복적으로 자연재해를 겪게 해서 하나님의 개입을 알아차리고 돌아오길 기대했습니다. 9절을 보시면, 그러나 그들은 이번에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전에
이집트에 내렸던 전염병을 내리시면서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또 전쟁으로 약탈을 당하게 하고 무수한 시체로 악취로 고통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전염병과 전쟁은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을 행하면 내리시겠다고 선언하신 저주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백성이 조금만 생각을 했다면 하나님을 떠나 그릇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파멸을 충분히 떠올릴 수 있게 불로 성읍들을 뒤엎고 파괴하셨습니다. 그림이 더욱 분명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오지 않는 패역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동일한 표현이 반복되는 것은 그들의 지속적인 패역의 심각성을 그대로 반영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분노의 심정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분노가 폭발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할 거야,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할 거야 라는 말을 반복하십니다. 무엇을 하실 것인지는 분명하게 말씀하시지는 않지만 상황을 고려하면 결코 긍정적인 것이 아닌 게 분명합니다. 아마도 이전에 내리셨던 재앙을 훨씬 능가하는 무엇인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긴장감과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고 하십니다. 지속적인 패역으로 하나님께 반항한 북이스라엘이 만나야 할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그가 알리신 일을 행하시기에 충분한 파괴의 능력을 가지신 주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북이스라엘 백성은 어둠 속에서 심판을 행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말씀 적용.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고 그에게 돌아오길 기대하시는 분입니다. 죄의 속성을 완전히 극복할 수 없는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말이 있죠. 우리가 다 같은 죄인이지만 회개하는 용서받은 죄인이 있고 회개하지 않는 용서받지 않은 악인이 있다. 용서받은 의인이 있고 용서받지 않은 악인이 있다. 똑같은 죄인이지만,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죄의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그에게로 돌아오길 요구하실 때에 그 요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는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하나님의 책망을 듣게 되면 결국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행한 종교 행위들 중에 속죄제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에 주목하게 됩니다. 아까 보시면 수은제와 낙헌제는 있지만 속죄제는 안 드렸어요. 그렇게 열심히 제사를 드린다고 했는데,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린다고 했는데 속죄제가 없어요. 그들의 종교 행위가 과시적이며 자기 만족적이다 보니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일에는 소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지속적인 개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패역으로 연결됩니다. 내가 범하는 죄의 문제에 대해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자극을 주시고 개입하시고 계신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진정한 그 무관심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자고요. 이런 어떤 자극이 온다고 하는 것은 아직 우리로 하여금 돌아갈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이때 내게 필요한 반응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혹 아직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주저하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꼭 정말
모든 것을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우리의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품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우리에게 영적 민감함을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시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